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뒤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아가지 않고 관계로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지요. 내가 없으면 상대방도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듯이 꽃을 꽃이라고 불러 주어야 꽃은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해 주어야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아끼지 말고, 언제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가지고 천국 가서 하겠다라고, 물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해야겠죠. 여기 계실 때도 천국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찌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언어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제한되고 우리의 행동이 제한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어디로 온 건가요? 천국을 미리 사는 곳으로 온 겁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지 못했던 표정들도 변화해서 웃으시기도 하고, 또 말이 변화해서 좋은 긍정의 말을 많이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곳에서 증명하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관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만남 속에 내 모습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물으면 저 사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관계를 전제하에 있어서, 예, 그분 참 좋으신 분이지요. 아, 그분 정말로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고 확실하게 끊고 맺는 분이십니다. 아주 다정다감하시고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 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입으로 나 자신을 말하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요, 우리 확실하게 선뜻 내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혹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체 하면서 보일까봐, 혹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훌륭한 인물이지요. 저는 다정다감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긍정하면서 선뜻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 민망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 입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꺼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높여주는 것은 다소 쉽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제외하고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구신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확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민망한 표현 같은데,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사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 가시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펼쳐가면 아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는데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처럼 이겨서 그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그 말을 붙들고 눈에 진흙을 칠한 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씻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보이는 겁니다. 사물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깜깜한 세상 속에 살았었는데 이제 환히 세상이 보이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이 보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로 갔습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전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이렇게 눈을 떴다니. 사람들도 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던 사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극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이 사람을 신문하듯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이 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을 고쳤던 이 사실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주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잘한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 눈뜬 사람에 대하여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느냐? 이 질문에 눈뜬 사람은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눈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오게 되지요. 그 부모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결의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대답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아니,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하였으니 그의 일은 그가 대답할 수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고 그가 말하게 하시오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합니다. 이러한 중에 전에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9장 32,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을 출교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전에는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 눈뜬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수 같은 말씀을 던집니다.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직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선언의 말이 총 7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번째 자기 선언, 4번째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3번째 자기 선언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하고, 4번째 에고에이미 자기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이니라. 그들이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자신만이 유일한 양의 문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며
그 문을 향하여 들고 날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오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 목적한 바를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임인 네 번째 자기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저들은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선한 목자이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유한 고난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양의 관계, 그 속에서 아는 것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는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역설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오히려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을 알 것입니다.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들을 위한 유일한 문이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구가 양의 문이지요. 모든 사람은 이 문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군은 무엇일까요? 이 삭군에 해당하는 말은 미스도토스라는 말인데 고용하다, 일을 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의 미스도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아니고 돈 때문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요. 예수님하고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요. 예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믿는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씩은 꼭 예수님 사진처럼 성화, 예수님 그림이 그곳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수많은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른 예수님의 성화 무엇일까요? 황갈색 짙은 머릿결로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그려진 성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 왼편에 천사가 돌무덤 위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천상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문이 하나 있는데 문고리가 없습니다. 거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계신 그림도 있습니다. 성만찬, 최후의 만찬 속에 중앙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림도 있고, 절벽 아래 저 멀리 양 한 마리가 떨어져서 이제 막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손을 길게 뻗어서 건지려고 하는 장면이 있고, 마침내 양을 건져서 목에다 메시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예수님 그림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림의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요? 화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자한 얼굴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한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집에다가 걸어 놓았다는 거 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겸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오시고 마음을 낮추시면서 따뜻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그 전후에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하고 거친 표현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자기 선언을 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도요, 강도요, 도둑, 삭군, 이리 등등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겸손하신 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이타적인 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소 강직해 보이고 거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 조금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긍정하는 표현,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조금 민망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칠게 표현하고 절도요, 강도요, 사꾼이요, 일이요, 도둑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어쩌면 매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것보다는 좀 더 점잖하고 겸손하게 온유한 표현으로 말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절도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당신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가장 소중한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요 라고 표현하지 말고, 당신의 그러한 행동과 말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화하게 품위 있게 예의를 갖추어서 점잖게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만큼의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으며 비판하고 강한 노조로 거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온화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만큼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겉은 온화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강한 분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기도 하고 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온전하게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랑하셨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답답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니까 그 속에 억눌린 마음이 있어서 일순간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 오늘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칭하는 이 특정의 인물이 예수님께 너무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 과격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닌 자들에 이끌려서 양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9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양들을 맡기게 되면 제대로 인도할 텐데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고 양들을 인도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찾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 9장 말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자, 그의 부모가 그가 장성했으니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한 번도 눈뜨지 못하고 깜깜한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후원해주고 축복해주면서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리 말하여도 듣기를 싫어하며 믿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쫓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인생 가운데 놓여진 이 사람을 축복해주지 못하고 쫓아버린 것입니다. 미워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요, 사꾼이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것입니다. 몹시도 분하에 예수님께서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양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것에 대하여 격분하신 걸까요? 왜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까? 왜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왜 양이 길을 잃는 것에 대하여 왜 예수님께서는 불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양이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격분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에 물려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이리가 들어와 양을 잡아서 이리가 양을 해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양들이 이리에게 물려가서 죽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격분할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지금 이리에게 물려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양이 누구의 양이라는 것입니까?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이리에 물려서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내 양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격분하면서 화를 내고 거친 말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이 지내다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이리에게 물려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이 이리에 물려가서 죽는 이 일에 대해서 격분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에게 잡혀가 죽을 지경에 있는 예수님의 양이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 목숨을 버리고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 목숨과 바꿀 소중한 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양에게 있어 어떤 분이기 때문입니까?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양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헤매다가 잘못 인도되어서 이리에게 물려서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그 소중한 양을 다급하게 외치면서 격분하여서 강하게 거칠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삭구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며 그 양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곧 우리 자신이 양입니다. 여러분, 몽골의 유목민들이 가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재산이며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축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저 먼 장정을 떠나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수많은 가축들의 종류가 이동할 때 특색을 이루면서 보인다는 것이죠. 따로 몰지 않고 인도하지 않아도 길을 잘 찾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세고 건장한 소가 있고 털이 길어서 추위에도 잘 견디고 뿔이 큰 야크가 있고 소와 야크 사이에 태어나서 뿔도 크고 힘도 세고 털도 길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잘 가는 하네크라고 하는 동물이 있고 다리가 길어서 성큼성큼 짐을 지고 가는 낙타가 있으며 그 맨 뒤에 양과 염소가 따라가는데 이들이 제일 다루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지고 겁도 많아서 앞으로 잘 인도되지 않기도 하고 얕은 개울문에도 쉽게 건너가지 못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목자들은 특별하게 관리해서 인도합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수백의 가축들을 다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인도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 가축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늑대라고 합니다. 무려 늑대가 한 마을에 가축을 습격해서 겨울 날 때까지 100여 마리나 더 이상 되는 가축을 잃게 되는 일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번 정기적으로 늑대 사냥을 가는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나 잡아가십시오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숨어서 밤에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사냥을 하기도 하고, 낮에 이동을 하게 되면 늑대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산비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도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걸어서 그곳까지 가게 되어지면 그 한겨울에 영하 30도가 넘는 곳에 매복하여서 꼼짝 않고 늑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늑대 사냥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산비탈에 그들이 매복하여서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가운데 추위를 싸우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나절을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늑대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늑대 사냥에 실패한 것입니다. 늑대 사냥을 하는 성공 확률이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늑대 사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30도가 넘는 이 추위 속에서도 늑대 잡으러 가는 것이지요. 아니, 추운 겨울에 늑대가 양을 좀 잡아가기도 하고 염소를 잡아가기도 하고 가축을 좀 잡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가축으로 만족하면 될 텐데요. 텐트와 같은 게르에서 중앙에 난로를 피우고 양쪽에서 따뜻하게 한겨울을 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대 사냥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가축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늑대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왕이 된 남자의 한 장면에 감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하들과 왕이 함께하고 신하들이 왕 앞에서 명나라에 바칠 조공 물품 목록을 읽어 내려갑니다. 군사는 기마 500두, 궁수 3천, 기병 1000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키로, 궁녀 40, 황세조 150호, 백세조 150호. 신하가 장황하게 이 보고를 채 끝내기도 전에 왕이 그 말을 끊으면서 소리칩니다. 그깟 사대부의 명분이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뭐길래 2만의 내 백성을 사지로 내몬다는 것입니까? 호통을 칩니다. 임금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지아비로 부르는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하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하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죄인인 한 가늠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현장에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군중들이 둘러서고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이 마주합니다.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말했고 돌에 맞아서 이 여인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지은 여인 편에 서시고 죽음의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의 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지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었는데 그 죄인 안에 이 가늠한 여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편을 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여인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양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삭군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아픔을 외면한 자가 아니요 그 양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같이 아파하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아픔, 양을 아프게 하는 세력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목자, 죽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그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선한 목자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양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양과 같은 그 존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아프게 하는 세력에 대하여 싸우십시오.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나아가십시오. 양과 같은 그들의 존재를 위하여서 희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삼일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생명 있는 이곳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삼일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도 선한 목자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생명으로 꼭 꼴을 얻으며 구원을 받으면서 주의 생명의 풍성함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꾼들이, 강도가, 절도가, 도둑들이, 이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양들을 꿰차려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를 쫓아가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양과 목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명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